자, 요나, 아모스, 호세를 한꺼번에 함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경인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좀 더 짧으니까 아모스를 보는 겁니다. 예. 시간은 누가 먼저 왔는지는 좀 우리가 좀 말하기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아모스는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사역 기간이 짧았을 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일 짧았을 분이 아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모스서는 1장 1절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가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몇 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모스를 통해서 뭘 해보게 하셨어요? 말씀 전해보고 했죠. 전해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년 후에 어떤 일까지 해보신 거예요? 지진도 일으켰어요.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모스가 한 일이 뭐예요? 이 아모스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서라든지 아모스서 호세아서는 있잖아요. 슬픈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당시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뭐 한 거예요? 글을 남긴 거예요. 왜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제발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셨었구나 하고 제발 깨닫기를. 그렇게 바래서 선지자들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남긴 이야기가 성경인 거죠. 그러면요,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지진을 만나보진 않았죠. 선지자가 외치는 음성을 듣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선지자가 남긴 뭐는 만날 수 있었어요? 성경은 만나잖아요. 이 성경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선물인 거고 사람들을 향한 그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아모스서를 읽고 호시아서를 읽으면서요. 그 선지자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이 정말 원하는 거였을 거예요. 또 그런 선지자들 가운데 감화 감동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성령님이셨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되길 원하셔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회개하나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내 자신의 못된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시나요? 아모스서를 읽어보시면서 우리 시대가 딱 보여서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나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시나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이키나요? 원래 그래야 옳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읽은 보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요나서를 읽어도 돌이킬 생각 않지, 아모스를 읽어도 돌이킬 생각 않지, 호세아서를 읽어도 돌이킬 생각 안 한다면 하나님이 본래 글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에 우리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모스 1장 1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가 말씀 전해봤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하신 일이 뭡니까? 지진도 일으켜 봤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기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이제 네 맘대로 하다가 너는 죽어버려. 이러신 게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 중에 나중에 누군가라도 이 선지자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제발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글을 쓰게 하시는 아모스를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글을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모스를. 아모스의 속에는요, 질타하는 일만 가득 있어요. 앞을 보실까요?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잘 나갈 때요. 외친 이야기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향해 외친 이야기가. 바이슬진저예요. 이 북이스라엘 지금 한참 뭐 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 세계 중에 잘 나가는 나라예요? 안 나가는 나라예요? 전 세계 5위, 뭐죠? 잠깐만. 세계 최대 잘 사는 선진국 속에 들어간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가 드물어요. 근데 이런 나라 두고요. 대한민국을 두고 화 있을진저 하고 외치는 그런 그 목사님이신다면 어때요? 저게 뭔 뻘소리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충분히 그런 반응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아모스 이야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점점 영토가 넓어지고 있어요. 강해, 강력한 힘이 그 가나안 땅에서 건들 나라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강력한 힘을, 위상을.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를 보고 아모스는 화학이 있을진저를 선포하는 거죠. 자기 민족의 나라인데. 왜 그래요? 3절이죠. 번영 중에 뭐가 있다고요? 죄악이에요. 자, 우리 아모스서에 있는 2장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 있죠. 2장 6절부터 8절. 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천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라. 자, 이게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행태를 제일 짧게 요약한 내용이에요. 6절에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6절. 저임금의 나라예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겨우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신앙킬레. 임금이 진짜 싼 나라죠. 거기다가 7절 가보시면 그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못 내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약자들의 소리 못 내게. 누구만 큰 소리 내게. 부자들만 힘 있는 자만 큰 소리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에 정말 음행으로 가득 퍼뜨리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한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애인 삼았는데 그것도 이상한 짓거리인데 그 애인을 또 아들이 자기 애인 삼았어요. 이런 나라가 어느 나라? 이거 실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걸 이뤘을 거예요. 거기다가요 또 8절 어떤 사건이 보세요. 자기들의 신전 하나님의 신전 아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알을 찾아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세라를 찾아갔을 것이고 그쪽 신전에다가 신한테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빼앗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치면서 자기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둘 수 있겠느냐? 이런 나라에 화가 선포되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선지자의 시각이죠. 근데 이렇게 선지자가 외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반응해요? 앞을 보세요. 네 번째. 산청에 가면요. 머리 하얀 분이 있어요. 그분이요. 우리나라 교회를 좋게 얘기할까요? 그냥 막 비판을 할까요? 비방은 하지 않아요. 비판해요. 비판하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들으실까요? 욕한다라고 들어요. 물론 욕일 수도 있어요. 욕일 수도 있는데 그게 비판이거든요. 제발 바꾸라는 거죠. 바꾸라. 그러다가 망해버리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제발 바꾸라는 이야기죠. 바꾸라는 이야기를 이 선지자도요. 북이스를 보고 화이슬을 선포했지만 너희 이러다 제발 망하라는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돌이키고 뭐 하라고요? 살아라. 살아. 그 얘기를 선포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예, 하나님의 마음이 끝내 전달되지 않아요. 무시되고 말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뭐라고요?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가해 보신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살아있을 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살아있을 때 기회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그냥 조금 힘들고 어떻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자살하는 풍토가 점점 일반화돼 가는 것 같아요. 전 이건 결코 좋은 팽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좀 나름 기대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자살했습니다. 전 그 사람들 죽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자살한 건 전 결코 좋은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 아닌 거예요, 그건요. 돌이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쁜 짓 하는 사람 뻔뻔하게 잘 사는데 왜 자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 피해본다고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냔 말이에요. 제발 좀 더 착한 사람들은 오늘을 부끄러워하되 제발 살아서 좀 더 좋은 일이 있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는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다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아모스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에 있는 말씀들은 읽어보시면 알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장을 좀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5장. 네. 4절을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살리라. 다시 6절을 읽어보세요. 그렇,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마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분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시 8절 보세요. 8절 읽어주세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기 5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발 찾으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14절을 보세요. 14절, 15절. 네, 읽어주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이렇게 이게 찾는 것이지. 처음에서 손 들고 주여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금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잖아요. 그것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어떻게 되나요? 5장에 결국요. 이렇게 찾으라 해놓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아요. 18절. 뭐가 선포되나요? 또 6장 1절 뭐가 선포되나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가 어느 날은요,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있을진저.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읽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모스서 전반은요, 아모스는 이렇게 구분 읽으시면 또 재밌는 특징이 보여요. 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듣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전반부는. 그리고 아모스서 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여드리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7장 한번 가보실까요? 7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그 다음에 4절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7절요. 때 내게 보이셨다 합니다. 8장 1절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합니다. 9장 1절요. 내가 보니. 자, 후반부는 뭐예요? 전부 다 본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전반부는요,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는 방법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우리 마음으로든지 성경 말씀 중에 듣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모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모스와 함께 자기 인생을 가장 그 북이스라엘에서 오래 살겠던 분이 저는 호세라고 봅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그분의 사역이 독특해요. 호세아 같은 사명 받으면 좀 너무 슬프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조홍인 집사님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이건 호세아만이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래요? 음란한 여자라 그러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도 특별히 더 음란한 여자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고멜이라는 여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고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고멜이라는 여인이 일반적인 북이스라엘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북이스라엘 여성. 그 당시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여성은요. 우상들이 자기 나라를 잘 살게 해준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열심을 하는 거죠. 우상한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상 앞에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상들은 뭘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뭘 바치는 걸 좋아할까요? 신들은요, 우상신들은 그 가나안 신들은요, 부부신이래요. 남편 신과 아내 신이래요. 그래가지고요, 신들은 특별히 사람들의 성적 행위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한대요. 반음증이 좀 있나 봐요. 그죠? 신들이. 그래가지고요, 이방 신의 특징은 지붕이 없어요. 신이 뭐 해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혹시 예전에 그런 기억 나세요? 그 제사, 집에서 그 어른들 돌아가신 분 제사할 때 마당에 빨랫줄 걷었던 혹시 기억 있으세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거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저 같은 사람은 기억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어릴 때 집에 제사 했고요. 뭐, 큰 집에 가서 제사도 하는 거 지켜보기도 하고, 또 제삿날에 그렇게 기다려줬어요. 먹을 거 없는 그날, 제사 음식이 얼마나 영양분인데. 정말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죠. 그때 마당에 빨랫줄 걷은 거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밥에다가 꼭 수저 꼽아 놓잖아요. 꼽아 놔서 요새 자고 지방 태우고 난 다음에 뭐 살펴봐요? 음복하기 전에. 아, 전혀 모르는구나. 음복하기 전에요. 수저가 조금 좀 움직이는가 봐요. 움직였으면 누가 다녀가셨다. 다녀가셨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저는 그거 다 했어요. 그게 일반적이었던 것처럼, 저는 그런 것처럼 이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방 신한테 음란한 행위를 바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신한테 바친 최고의 거룩한 예물이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신은 더 좋은 거 좋아한대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좋아한대요. 이방 신들이 진짜 받고 싶은 거, 음란한 행위보다 더 받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네, 자기의 맏아들을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진짜 태워서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럼 신이요, 즉각 응답한다네. 이 신을 가리켜서 몰렉이라고 해요. 이 신이 이스라엘 땅에 깊이 들어와요. 이런 의식이 퍼졌을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정도인 거죠. 그때 정도에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요, 자기 애인지 남의 애인지 모르겠어요. 첫째 아이 이름이 이스리엘이죠. 둘째 아이 이름이 로루함하고 셋째가 로암미잖아요. 이름의 뜻이 첫째는 이스르엘이래요. 제가 맨 처음에요, 여기 큐티 하다가 여기를 만났는데 이거 성경이 오짠한 것 같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잘못 쓴 것 같다.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지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웃으신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거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볼 생각도 안 한 거죠. 읽어보면 이스라엘 평원에서요, 에후 왕조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평원에서. 그랬는데 이 에후 왕조도 이스라엘 평원에 반란 일으켰던 반란 당해가지고 멸절될 것이다. 왕조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번에 멸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때 멸망시킬 때, 예후 왕조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아니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로로함하죠. 그리고 그런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로암미. 이 세 명의 이름이 그러니까 호세아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사실 북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런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 안타까운 이가요. 3장에 있어요. 3장 한번 가보실래요?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서 3장. 우리 1절부터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우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릇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했노라. 그러면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고멜은 지금 딴 남자랑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호세아가 정식 남편이라니까. 근데 호세아랑 사는 게 아니라 딴 남자랑 살아요. 우리나라 이런 경우 있나요? 우리나라 거꾸로 하죠. 보통 아내를 두고 남자가 딴 여자랑 사는 경우는 있잖아요. 딴 남자랑 산다고? 쌍방, 요즘 쌍방 살아. 그렇게 해서, 아이고, 머리 아프다. 하여튼, 예전에는 그 보통 보면 그 집에 기다리고, 남편 기다리고 있는 분 계시고, 남편 밖에 나가지고 바람 피고 구름 피고 다니셔가지고 딴 여자랑 살고 있는 분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었잖아요. 그건 있었어요. 근데 거꾸로 집에 남자가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고 아내가 나가서 딴 남자랑 사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아, 곤란하다. 이상한 나라한테 갔는데, 진짜.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의 행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정도면요, 이거 이혼 사유 맞죠? 하나님이 이런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니요, 이혼해라고 하셔야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대꾸라고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여자 같은, 너의 그 아내 같은 짓거리 하는 게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행가가 딱 맞잖아요. 아직도 그대는 그게 아무래도 성경 보고 이야기한 것 같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호세아 보고 뭐라고 해요? 너도 너도 나처럼 너의 여자 다시 데려와. 그래서 그 여자하고 사랑하며 살자고 해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한테 가고 싶었을까요? 이혼하고 싶었을까요? 아, 제가 호세아가 아니라 말은 못하겠어요. 말은 못하겠지만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갔는데 여자를 그냥 데려와요? 돈 주고 데려와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여자를 데려오는데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다니. 근데 이게 나중에 이런 행동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죄에 팔린 우리를 어떻게 데려오세요? 우리가 자기 백성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래요. 근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다시 데려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오세요?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그냥 넘어간 이야기인데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에서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이게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그 말에 그 오늘을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값을 다 치루었다. 자기 백성을 사신 일에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기 호세아에게 시키신 일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나중에 직접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시면서.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돈 주고 사와가지고 나랑 함께 사랑하며 지내자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거기 3절 말씀이겠죠. 여기 3장 3절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사신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제 너는 딴 남자랑 제발 함께 지내지 말고 누구랑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 우리 박종수 너무 말씀 잘하신 것 같아. 나만 바라봐줘. 너 나는 너만 바라볼게. 너도 나만 바라보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앞으로 좀 잘 지내보자. 오래 같이 잘 지내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해가신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못 알아먹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지만 이런 아내를 쌓아보면서 자기 자식도 아닌 자식을 길러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던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하나님께 어떤 행태를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마음이신지를 자식을 길러보면서 자기 아내를 값을 주고 쌓아보면서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장소는요, 가정이에요.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못된 남편 만나십니까? 못된 이스라엘 같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또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최고의 신학교라는 말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소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지금 딴심만 열심히 찾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6장에 있죠. 6장에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호세아서는요. 선지자가 먼저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해 보면서 누구를 만나요? 먼저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야 돼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먼저 선 경험하게 해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경험들 한 거 있죠. 그게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면 그게 또 정말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룰 수도 있어요. 저는 7년 넘게 어, 방에서 지냈어요. 그 방이 저희 집 방은 아니고 500원이나 1,000원 주면 가서 1시간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런 방에서 7년 넘게 저는 지냈어요. 그래서 방에 한밤에 가면요. 사람들이 돈 안 내는 의자가 몇 개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옆 사람 구경도 하면서 밤새 지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저도 어이가 없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을 진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자포자기했던 삶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달라졌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을 때 큰 도움이 됐던 게요. 한 번 앉으면 오래 버티는 거였어요. 제가 7년 동안 한 번 앉으면 일어나지 않고 버텼는데 놀랍게도 그게 제게 나중에 도움이 될 줄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명주 목사의 강자의 힘은 엉덩이에 있었다. 서울에 수도권 강좌를 갔을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인정 안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경험이죠. 우리에게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 안에서 녹아들면 도구가 되어지면 또 아름다운 도구,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진짜 제대로 녹아들어야 되죠. 이 선제의 그런 경험이 1장부터 3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4장부터 14장이요. 하나님의 감정이 극에 극을 달려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애절한 감정도 있고 분노하시고 탄식하시고 마치 꼭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하나님이 조울증 걸린 거예요. 조울증 아세요?
감정이요. 상한선, 하한선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일정 한도 내에서 감정이 조절돼야 되거든요. 원래 사람은. 근데 좋은데요. 계속 이게 한도 없이 올라가고요. 밑으로 꺼지면 한도 없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조울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극이 끝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애절하시고 정반대로 너무 분노하시고 이 감정이 막 교체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과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감정이 얼마나 속에서 복잡하셨는지 하는 내용이 여기 호세아서에서 읽을 수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서 많이 울었어요. 앞에 있는 편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11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못된 북이스라엘 한 사람도 일어서지 않고 한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하신 것은 언젠가 기쁘게 사랑할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 날을 기대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딱 이거란 게 보여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 그걸 정말 기대하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여기 호세아서입니다. 문제는 뭐냐? 호세아서에 이 표현이 있어요. 4장 한번 가보실까요? 호세아서 4장에 있지 않나요? 4장 아닌가요? 깨닫는다는 지혜, 지혜 표현이 어디가 있나요? 4장 4장 맞나요? 네. 4장 맨 끝에. 4장 14절 맨 끝에 밑줄 그어 놓으실까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밑줄 그어 보세요. 밑줄 그어 보시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 14장 맨 끝에 가보세요. 14장 9절이 있죠.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 호세아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쓴 게 많아요. 1장 1절에 남유다 왕을 언급하거든요. 1장 1절에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으로 히스기야 왕이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면 저는 호세아서 1장 1절을 가지고 짐작해 보건데 저는 이렇게 짐작을 했어요.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호세아서를 쓴 것 같다. 호세아가 여로보암 왕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호소한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끝내 없었다는 이야기가 먼저 1장 1절에 있고요. 그리고 4장 14절 맨 끝에 한 번 있고 다시 한 번 14장 9절에 이런 일을 끝내 깨닫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그 길로 다닐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세아서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호세아가 나라가 다 망한 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40년 동안 사역하고 그래도 끝내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한 거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 호세아서를 읽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제발 깨닫는 자가 있길 바란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심을 제발 깨닫는 누군가가 있기를. 계속해서 자기 악한 길을 고집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려주고 싶으신 하나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깨닫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오길 바라서 호세아서가 저는 쓰였다고 봅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세 권이 비슷한 게 보일 겁니다. 자, 보세요. 요나서, 아모스서, 호세아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역 실패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분들 열심히 했지만 끝내 뭐예요? 사역이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 거죠. 이 사람들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누군가는 제발 이런 일을 보고서 깨닫기를 바라셔서 가지고 이 세 권이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선지자의 호소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마무리하시면서 계속 원하시는 분은 거기 갔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와 다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 너와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교수님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목이 다른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기다리는 아버지래요.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도 정말 멋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 탕자를 표현한 그림이 있죠. 이 사람 아래 보시면 샌들이 어떻게 됐나요? 걸어오다가 샌들이 그 팔이면요. 옷차림은요. 아주 정말 후줄근 꼬질꼬질 그런 상태죠. 이 아버지 옷차림은 어떠세요? 그 당시 최고 부자들의 옷차림이래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래요. 그럼 이 옷이 깨끗한 옷일까요? 더러운 옷일까요? 근데 이 깨끗한 옷의 아버지가 이 더러운 차림의 아들을 그 더러운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품에 내 모습 이대로 너 그대로 내게 모아라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더러움 그대로 상관없으시다고 품에 그냥 안아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렘브란트는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죠. 여기 손이 두 개래요. 잘 보시면 손이 뭔가 좀 다른 게 보일 거예요. 한 손은 길고요, 한 손은 좀 넓잖아요. 이 긴 손 어머니 손을 표현했고요. 이 좀 넓은 손은 아버지 손을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지켜보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렘브란트가 그린 맏아들이래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 자기 집에 돌아온 게 좋았어요, 싫었어요? 이렇게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성경을 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그 백성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과 정말 좋은 사이가 되어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만 서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도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라신 게 하나님의 소원이셨죠. 근데 그 소원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여 망하는 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도요. 사실은 잘 안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는 게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보여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다루는 거. 이걸요. 얘 키워보세요. 알아요. 고양이 걔는요. 내 말 잘 들어요. 고양이 조금 까탈스럽긴 하더라고요. 우리 집 고양이는. 뭐라 그러면 도망치고 일부러 꼬리만 살짝 내밀었다 만지면 뻥뻥 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말 정말 잘 들어요. 근데 진짜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근데 더 말 안 듣는 사람 사실 저죠. 제 집사람한테 저. 근데 그런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야기가 여기 북이스라엘 이야기까지 우리 한 사람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요, 세상이 달라지게 봅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앞서서 우리 요엘 한번 보셨잖아요. 한번 회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밥 먹고 난 다음에 저와 만나지 마시고 우리 신윤선 목사님과 이 이후의 강좌를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강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